오늘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선지자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나면 마지막 구절을 읽고 나면 함께 아멘이라고 우리가 많이 외치지만 사실은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아멘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또 가슴 아픈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미가서 6장에서는 마치 재판정에서 진행되는 판사와 피고인의 변론처럼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언약의 체결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과 죄악상이 대조되면서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언약을 깨거나 불의를 행한 적이 없으시건만 언약의 당사자인 언약의 또 체결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온갖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삼성그룹 얘기를 하셨었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에는 마치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권력에 손을 대고 권력을 맛본 자가 어떻게든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온갖 갖가지 겉모술수를 써서 그렇게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걸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계속해서 기득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이지요. 부유함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이치들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또 탄식하면서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 미가가 재앙이로다 나여 크게 탄식하고 있는데요. 이 탄식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아파하는 아픔의 탄식입니다. 마치 백성들이 추수를 모두 마치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상태이지만 남아있어도 먹을 수 없는 찌꺼기만 남아있는 밭처럼 크게 황폐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에는 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찌꺼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 남아있는 찌꺼기 넝쿨조차도 말라서 햇빛에 비틀어져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탄식한 탄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없음을 인하여 탄식합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백성들 가운데 없음을 인하여 탄식하고 아파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정직한 자는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자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것을 똑바로 준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정도라면 그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정직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그들의 섬김의 대상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두 어깨와 두 손, 그리고 그 부지런히 행하는 악을 행하는 그 두 손으로 행하는 자기 이름 석자를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없는 곳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죄악이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보면 부정과 불의가 여전히 가득하고 그러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들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음을 인하여 탄식하는 선지자의 탄식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경건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고, 마치 내 안에 한계가 없는 그 죄의 욕심을 따라가려는 구습들이 또아리 트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며 또 탄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잡고 그물을 놓고 덫을 놓고 자기의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선지자의 탄식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정부패를 인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3절 중간에 보니까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의가 사라진 사회라는 것이죠. 공의가 사라진 시대, 공의가 사라진 사회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서로 결탁하고 연합해서 그 악을 더 가중시키고 심화시키고, 이러한 모습들이요,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우리의 현실과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잇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죄인의 포악함도 있지만 원래 인간의 마음에는 주께서 주신 거룩한 씨앗도 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알고 인자하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작은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는 순간 그 씨앗은 말라 비틀어지고 사그러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따뜻함은 변해서 가시가 되고 온유함은 변해서 찔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핥히기만 하는 비정한 세상, 포악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될 장본인들이 지도자들인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먼저 서로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고, 돈이 없고 힘 없으면 없는 죄도 있게 만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마치 요지경처럼 만든 이 사회를 만들고 있지 않았는지, 부자와 통치자는 서로 결탁해서 온갖 불의와 부정을 부추기는데 주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와 재력가가 서로 유착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악의 세계는 너무나도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끝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면 끝이 없겠다라는 탄식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치고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내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바른 지도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선지자의 탄식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깨어짐을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조차 파괴되고 있는 가족의 깨어짐을 인하여 한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사실 농담처럼 가끔씩 인용하는 구절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원수로다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내뱉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이웃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서로 가족 간에 믿지 못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 대적하는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러한 원수처럼 지내는 일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이 한 입을 덮고 살지만,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기계적인 대화만 오갈 뿐 어떤 영적 교감도 없고 어떤 정서적 풍성함의 나눔이나 이러한 교제가 없는 적막하고 삭막하고 메마른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9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가 가정 회복을 위한 달로 정해서 매주마다 세미나도 듣고 또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또 부부학교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집은 괜찮다, 내 가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 한마디 말로도 틀어질 수 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자체로도 관계에 균열이 가서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컵과도 같은 존재가 가정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을 꼭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말세 때의 징조를 언급하시면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분쟁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5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분쟁하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가 선언한 이 선언은 심판의 예고이지만 또한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에도 온갖 불의와 부정이 혼재해 있습니다. 선지자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지적한 죄악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미가가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탄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탄식할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함을 회복해서 그것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땅에서 무너진 사랑과 신뢰가
없음을 인하여 아파하며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황폐한 세상입니다. 포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세상입니다. 갈라진 가정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선지자의 선포에는 죄로 물든 이스라엘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속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회개의 촉구가 담겨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자녀를 야단치는 부모의 사랑의 매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치는 메시지,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선지자의 경고와 책망을 듣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움직여서, 달라져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가시도록 그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지적을 받고 그냥 앞에서만 예 대답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잘못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곱씹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교정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자 다른 강점들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단히 노력하면서 교정해가는 것이 거룩한 몸부림 또 온전한 발버둥이 되어서 날마다 조금씩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탄식 속에서 발견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는 아픔의 그 탄식을 할 수 있는 영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탄식하고 애통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정부패를 인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공동체의 깨어짐,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아파하고 내가 먼저 애통해하고 내가 먼저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기를 소망합시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인하여 그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